안녕하세요. 먼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장모님 소천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멀리까지 또 이렇게 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과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만일에 참 주님을 믿지 못하시고 이렇게 떠나셨다면 진짜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아픔이 되고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장모님 이렇게 비록 육신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에 병상에서 좀 어려움도 당하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이제 불러 주셨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나중에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소망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신 것보다 이렇게 참 편안하게 주님 품에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 허은주 자매님 부친께서 이렇게 참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께서 또 일부 한 12분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다녀오셨고 지금 한 4분 정도가 또 별도로 이렇게 방금 거의 안동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가는 편에 안전과 또 이 장례식이 잘 마쳐지고 그래서 우리 또 허은주 형제님, 김경석 형제님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들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먼저 1절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대부분이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전반부에서는 어떤 교리, 가르침에 대한 것을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런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신서가 대부분이.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1장까지는 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들이 이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12장부터 이런 이제 실제적인 삶을 다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는데 이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볼 그것을 함축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교리 거기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실제적으로 것을 취할 단계가 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교리가 이제 우리 최정락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동안에 쭉 7장까지인가 지금 배웠나요? 그랬을 때 그 교리가 로마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교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불의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갖다가 의롭다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갖다 이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 그거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이 교리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서를 아주 이렇게 많이 인용들 하고 또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교리를 갖다 요약해 주는 대표적인 두 구절을 말하라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두 구절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교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딱 요약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 놀라운 진리에 비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냥 그것을 다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16장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부터 2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성경적인 그런 방법을 실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적인 방법을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우리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마 다 알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진짜 알고 있나?
거꾸로 형제님에 대한 또 자매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라고 개인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답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글쎄 그게 뭘까? 확실하게 이렇게 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뜻, 어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건지, 또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건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건지, 또 어디에 내가 살아야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런 질문드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은 크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든 사람들의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저와 형제자매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될 건지, 결혼해야 될 건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 건지, 진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대학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인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인지, 또 내가 어디에 살아야 최선인지, 누구하고 결혼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진짜 최고의 결혼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교리적으로 다 여러 차례 많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구나, 진짜 그렇구나 하고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죠? 2절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바로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이니까 생각해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세 단계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세 단계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행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12장 1절의 말씀은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이 단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 번째로는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편해서 해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 단계를 밟았을 때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이제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에 이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우리들이 이제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구약의 모든 제물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산 걸로다가 드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이것은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 자신을 갖다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온전히 헌신해라. 그리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뿐 아니라 영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요구 조건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진짜로 이 죄의 형벌로 영원히 죽고 지옥에 가야 되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일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은혜를 갚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맞고 그게 또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영적으로도 이건 아주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똑똑한 일이고 잘 총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몸을 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하게 100% 주님 앞에 이렇게 다 잘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나는 다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신다. 내가 나를 온전히 너희를 위해서 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 자신을 내게 온전히 내어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때 보면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들, 첫 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장자가 태어나거든 또 짐승의 첫 새끼가 나거든 그건 다 내게로 돌려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 다 그렇게 살려주지 않았냐, 장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먼저 헌신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런 가치관과 태도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계관과 아주 반대가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많은 여러 가지들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 가치와 가치 체계 혹은 가치관과 어떤 태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표현들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이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 가치 체계, 세계관, 이 세상 이런 것들, 세계관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순응해서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순응해서 맞춰서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에서 큰 자, 위대한 자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잘 되고 큰 사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네가 앞장이 되고 다른 사람 밟고서라도 올라서 가지고 네가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래야 네가 큰 자가 되는 거다. 위대한 자가 되는 거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지 않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10장입니다. (40)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해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 가치관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과의 차이점이죠. 또 성공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죠?
성공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간혹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그런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데 이렇게 갈 때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끼고 가면 은행원들도요 별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양복이라도 입고 뭐 이렇게 좀 가고 그러면요 벌써 대하는 태도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막 거치고 갈까 그러다가도 아니 내가 그런 사람 취급당하는 게 별로 안 좀 그러면 그냥 조금 이렇게 복장 제대로 하고 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는 그의 어떤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이 성공에 대한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관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차도 조금 이렇게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소형차 조그만 이렇게 타고 다니면 그걸 가지고 사람이 평가해 받아요. 이 성공에 대한 나의 태도에 있어서 나는 진짜 이런 세상을 본받고 있지는 않나. 나는 진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나의 눈에 누가 진짜 중요하고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비춰지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진짜 그래 너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있나. 여전히 참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참 여전히 머리가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여전히 이 세상을 본받고 있어서 지금 두 번째 이 단계를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본받고 있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적으로나 이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또 달라요. 세상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진화론에 의해서 어떤 시간과 우연과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게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남성, 여성, 중성만 이렇게 생각해도 많은데 지금은요. 이건 뭐 영어 표현에 뭐 어떻게 표현도 못하는 그런 많은 표현으로 이게 진짜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이거 자체 그거에 또 중간이 있고 막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지금은 이 세상 가치관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돼. 그래서 동성 연애자들도 그들도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존중해야 된다고 그런 법을 만들고 그걸 존중해야 되고 그걸 무시하면 벌을 내리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성전환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또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또 이렇게 이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러셨을 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셔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다 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참 1등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치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옛날에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교회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들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간다 하는 것이 본받는 거예요. 그게 순응해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뭐 다 그렇게 가는데 뭐 우리만 별나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묻혀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변화를 받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나?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수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제 함께 시작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이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서 이것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멀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진짜 이 주님 앞에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물론 우리가 이거를 큐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법이 아니에요. 진짜로 큐티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루하루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견디지 못하잖아요. 한 끼 굶으면 막 배고프고 몇 끼만 굶으면 우리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의 그냥 삶이잖아요. 먹는 것이. 큐티도 우리 그냥 매일의 평소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그런데도 우리들이 알면서도 그래 밥 안 먹으면 배고파 하는 거 아는데 알면서 안 먹는 것도 똑같은 거죠. 잘 먹어야 내 건강이 유지돼야 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어.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제대로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건 뭐 정해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절대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율법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음으로써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 이거를 진짜 내 삶 가운데 절대적인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오늘 하루 동안에 아침에 못하면 점심에, 점심에 못하면 저녁에, 저녁에 못하면 잠자리 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을 매일같이 나는 해가야 되겠다. 이런 아주 분명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하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래요? 야,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최선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믿어서는 안 돼요. 야,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 나중에 뒤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자식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봐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냐? 너 이 성경대로 뭐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어떻게 될 줄 아냐? 그게 너 최선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세상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끊임없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별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고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그런 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외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안팎으로 다 아세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거쪽으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도 또 속에는 그냥 그렇지 못한 거 이런 것까지 다 아세요. 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진짜 선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완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데 과정에 있어서 진짜 딱 알맞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은 그런 것들이에요. 만일에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 단계를 따르고 있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세 단계를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거죠. 이 세 단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주 가장 확실한 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다 보니까 이 제단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근데 저희들이 그래 맞아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우리들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해야 되는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으니까 나도 주님 앞에 그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을 받아서 맞다. 그냥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해야지. 아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적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음 집회나 막 이럴 때 말씀을 듣고 막 그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장면이라든지 막 채찍질에 맞는 모습이라든지 막 그런 영화를 받고 그러면 주님이 나 때문에 저러셨는데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도 진짜 저런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뭐 그런 감정이 생겨나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들이 어디에 있나 때로 그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살아있다 보니까. 그죠? 희생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 제 몸을 산 제물로 저도 이제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말 몇 마디 하면 제단에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요, 제단에 머무는 게 문제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헌신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요, 단지 그냥 말 몇 마디로 주님 저도 이제 전적으로 헌신할게요. 그런 말 그 이상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단에 우리를 묶어두는 줄이 없어요. 줄이 있어가지고 제단에 묶어놓으면 못 내려올 텐데 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서 제단 밑에 불을 피우기 시작하면 재물이 제단에서 슬슬슬슬 기어 내려오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헌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묶어놓은 줄이 없으니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시상재단에 있나? 아니면 재단에서 내려와 있나?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순종해가지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 있고 또 여전히 나는 지금 제단 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대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냥 거기서 기어 내려와 있는지.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 희생 재단에서 우리들이 다시 진짜 기어 내려오지 않는 우리들 주님 앞에 계속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들을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다시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이 연약해져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내려와 있는 것을 정당화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뭐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도 다 뭐 듣는 거나 거기 가서 듣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뭐 이러면서 그냥 조금 피곤하거나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정당화해요. 그냥 물론 오는 거 더 좋은 거 알지만은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들. 제가 지금 집에서 이런 거 듣거나 그런 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두 본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하셨는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할 때 먼저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셨어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저와 형제자매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분명히 각각 다 달라요.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드리는 거, 마치는 거,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 주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막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거다.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셨어요. 주님도요. 내려와 봐. 제단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주님 끝없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더라. 주님도 이처럼 그런 생애로 마감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여기 말한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시 말해서 그도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했죠. 물론 저와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뜨거워 그러면 그냥 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우리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비유로 할 듯이 그런 게 얼마나 반복돼서 많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제단에 머물기를, 내려오지 않기를,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세 단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을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 두 번째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진짜 선한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진짜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뜻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온전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날 동안에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나는 마쳤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저와 형제자매들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런 것을 함께 목표로 해서 함께 이렇게 주님 섬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